유다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중에서도 가장 짧은 편지 중 하나인 유다서입니다. 25구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편지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왜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다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야고보와 유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유다가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다라고 낮추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왜 썼는가가 3절에 나오는데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처음에는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구원의 기쁨,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사랑 이런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써야지 하던 찰나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 내용을 써라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위기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쉽게 말하면 거짓 교사들이 몰래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여기서 우리가 단번에 주신 것이란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믿음은 한 번에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왜 싸워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믿음이 항상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세기 교회도 그랬고 지금의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은혜라는 포장지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 은혜 안에 있으니 율법은 필요 없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곳으로 간다.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독선이다. 라는 잘못된 말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SNS를 통하여 또 유튜브를 통하여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수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그 중에 옳은 것도 있지만 어쩌면 거짓된 것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다는 오늘 힘써 싸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역사 속에서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옹고지신,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 라는 말처럼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5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 20세 이상의 장정 중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6절 말씀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존재였지만 교만해지면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가운데 가두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할 때 이 유다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그것처럼 이 말씀은 겸손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 직분이 있다, 무엇을 많이 섬기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교만해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7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음란과 부도덕으로 유황불 심판을 받았던 땅입니다. 오늘도 성적 타락이 인권이란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이런 가치관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야 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즉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꿈꾸는 자들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비방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조차 마귀와 다툴 때 조심했는데 이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11절에 보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사급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짐에 빠졌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의 길은 시기와 질투의 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받으면 시기하고 인정받으면 질투합니다. 발람의 길은 탐욕의 길이죠. 복음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런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고라의 길은 반역의 길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또한 유다는 거짓 교사를 네 가지로 비유합니다. 첫 번째는 물 없는 구름입니다. 약속만 하고 실속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열매 없는 나무입니다. 생명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다에 거친 물결, 자기 수치의 거품만 뿜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유리하는 별,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이와 같이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은 확실히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지금은 더 확신 있게 내뱉는 저 거짓 선지자들이 더 옳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예수님을 믿기 어려웠던 사람은 유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형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 형제로서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근데 오늘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 형이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이 유다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항상 원망하고 정욕대로 행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이익을 위해 아첨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며, 또한 혹시 내 자신이 이런 거짓 교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도 나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다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싸운다는 것은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오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은혜를 받고 싶다. 나는 무언가가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다. 받기 위한 신앙. 어쩌면 그것들은 간절한 소망이면서도 아무런 힘이 들지 않는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유다서는 힘써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힘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그 말씀 위에서 성령으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을 분별하는 방법 또한 말씀입니다. 말씀대로인지 말씀이 아닌 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부풀려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아야 우리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빼앗겨 있고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가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나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 믿음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붙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었고,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분별력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신실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않고 쓰디쓴 진리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넘어지지 않고 흠없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었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